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우리 1절로 4절 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올해 아침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알고 이사야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시대의 배경을 확인해 보면 시대의 배경이 완전 패역함과 죄의 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패역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망하는데도 그 무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쪄들어 버리니까 그 뜻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나오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사실은 포로됐을 때 예레미야도 활동한 선지자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서 때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그것도 누가 때리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우두머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한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야,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10지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안 하고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그냥 우리는 사마리아하고 여기 베델에다가 여기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꼭 7월 14일에 무에 절기를 지켜 8월 15일 날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예배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언약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진짜 무지한 중에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끌려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앞으로 계속 볼 때 기대가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항상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100% 빠지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뭘 붙잡으라고 그랬죠? 뭘 붙잡으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1장 9절에 생존자를 남겨놨대. 생존자를. 그 생존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을 거래요. 그것도 많은 생존자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분명히 이런 생존자 서바이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어요.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생존자를 남겨놓은 줄 확신해요. 생존자라는 게 이게 남은 자예요. 남겨놓은 자예요. 남겨놓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열지파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커트라인이었구나. 내 옆에 사람이 죽고 이웃이 죽고 우리 민족이 죽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깨달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한마디로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부패가 아니라 저는 총체적 부패에 빠져 있구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총체적 부패, 세상이 부패된 게 말고요. 교회가 부패 중에 부패. 뭐 때문에? 복음 말 안 하고 엉뚱한 거 말하는 게 최고의 부패예요. 구약에 봐요. 언약 말 안 하니까 예배당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한만 해도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확인해 봐요. 자, 분명히 말씀해요. 자,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마당만 갈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없는 예배,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하면서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지 그 비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믿음의 실체를 모르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살찐 소로 양으로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건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13절 봐봐요.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 안식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약 없는 월사,
언약 상실한 안식일, 언약 없는 대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예배당 앉기 전에 벌써 은혜가 돼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충격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다른 것으로 붙잡으면 안 돼. 고난의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얘네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의 길로 가는데도 부패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진짜 이게 뿌리 안 내리면, 이게 체질 안 되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루틴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계속 루틴이 돼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돼요. 왜? 오직 언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건 놓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1장에 여기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론을 알고 이제 오늘 2장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죠. 저는 보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2절에 말이래 그랬죠.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분명히 말해요. 그럼 3절에는 더 완벽한 모든 백성들이 그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라라고 지금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어요. 2장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너희들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끝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자들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산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일에 언제냐면 말일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끝나는 날 그 날에 그래 구약의 끝이 올 때 작은 산 위에 나타나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이 말이라는 말은 구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아카리드라는 말인데 구약의 끝이 나는 날 뭐가 오신다? 그러니까 마리는
구약의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 나는 날 작은 산, 이 작은 산에 산 위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래요. 앞으로 작은 산에 누가 오실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에 누가 올 것이다? 이 언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장부터 이렇게 지금 숨어 있다니까, 회복할 거라고. 이사야는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예요. 이사야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구약 신약의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를 통해 쫙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부터 벌써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분이 만방 그랬는데, 만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민을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모든 만방에 퍼져야 할 메시지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민 만방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 승리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이렇게 만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봐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분명히 어떤 언약을 주냐면 만민의 씨가 될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고 당연한 축복을 하나님 여기에 쏟아 부어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22장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민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줘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든다,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깃발을 든다, 그건 허황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 뭐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야 되느냐? 237개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금 이 지역도 못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 보고 내 처지 보고 내 환경 보고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동삼동 35평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전 세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들어 높이시는데 15평 조그만 12평 조그만한 자리에서부터 외쳤어요. 앞으로 세계복음 한다고. 그런데 그때 세계복음 한다고 할 때 부산에 노인 할머니들 권사님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사람 말은 틀려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으세요.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요. 맞다, 그렇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명기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4장 19절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숨어 있어요. 신명기서 7장 6절만 봐도 또 말씀해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신명기서 7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7장 6절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몰라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뭐 하라고? 만민에게 이 언약의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부르자마자 하라니까요. 이사야서는 제일 많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 보니까, 그러니까 만방에 이 언약을 말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분명히 이새에서 한 뿌리에서 싹이 날 거래요.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래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만민의 기치를 들고 나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51장 4절에 봐도 이사야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만민을 향하여 들어있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요 내가 내 공의를 시작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그랬어요. 49장에 보면 이방인의 빛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라. 깃발을 들고 가라. 파수꾼으로 가라. 제일 많이 선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 이사야서를 더 깊이 묵상하시다가 이사야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지금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이 구약에 전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서 받아요? 산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어디예요? 동산도 산은 산이에요. 산 기슭기를 내려와서 그 동산이 되는 거예요. 겟셋만해도 동산이잖아요. 근데 기드온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이렇게 높은 산 밑으로 내려온 요게 겟셋만의 동산이에요. 이것도 산이에요. 에덴 동산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도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갖고 시온산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델산, 여러분 잘 아는 세일산, 호렙산, 기리앗산, 시내산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으로 가서 끝나지 않아요. 그림신산, 에발산 쭉 가가지고 그게 신약의 갈보리산,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 이게 나중에는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까지가 마지막 끝산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여기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메시지 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산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산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이 돼야 돼요. 산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만 받지 말고 겟셋만의 동산이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산이 필요하다니까요. 올라가서 이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산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산에 올라가는 순간, 지금도 여러분 산에 올라왔어요. 예배 동산. 지금 예배 동산에 올라왔다니까요.
이 예배 동산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진짜 보좌의 능력이 체험돼야 되고, 야, 내 수준과 관계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이거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 있구나. 놓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예배 동산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일장에 가증스럽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요? 여호와의 동산에 은혜 받는 산이요?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비밀을 온 땅에 이거 하려고. 5절,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산에 올라간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요. 야곱의 속소가 오라 우리가 시작. 자, 여호와의 빛을 갖고 있지 말고 뭐 하라? 이거예요. 이거 빛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요. 자, 제가 2장 다 안 읽었습니다만 2장 이제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이들이 망하는, 빛을 상실해 버리니까 뭘 따라가요? 이들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빛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간다니까.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은, 내가 호흡 몇 번 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1조만 하고 와 하면 1조 끝나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호흡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려면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의지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인생 의지하지 말라. 내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겉옷을 벗어버리자고. 그게 여러분 사는 유일한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배경으로 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24) 그리스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우리에게는 이 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산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없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언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쓴 내용을 볼 때마다 야, 맞다, 그렇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봐도 우리는 날마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항상 메시지를 주고 설계를 이렇게 해라, 십계명을 산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산이라고 하는 성경의 산은 참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전부 구약의 모든 그림자, 모든 모세가 지은 장막도 전부 어디서 지시했냐면 산에서. 십계명도 산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도 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했어요. 6절 봐봐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그럼 구약의 산에서 모든 메시지를 하신 마지막 실체는 누구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더 좋은 약속으로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어디에 올라가자? 그리스도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갈보리산이 기억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만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어떤 분이 피를 흘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여시고 지긋지긋한 12가지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당연해요. 이건 수없이 고백해도 돼요. 깊이 호흡하시고 뱉을 때 길게, 더 길게 뱉으시면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호흡하면서 들어 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전에 딱 저장하고 모든 기도하고 뱉을 때는 조금 전에 기도했던,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내 건강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뭐부터? 고백부터 하세요. 이 고백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바뀌어져야 24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직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24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뭘 허락하시냐면 증거를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가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오직이 되어질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보호자와의 능력의 증거도 있지만 분명한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분명한 증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원네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요? 이 증거가 있어야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살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동산으로 올라갈 이유를 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힘없지 않고는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빛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순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자. 감람산으로 가면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왜 감람산에서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다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갈보리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맞지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자, 분명히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 끝나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마귀가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보리 감람산의 비밀 두 가지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진짜 산에 올라가세요.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요? 이건 다리 아파도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동산은 24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람산의 축복, 이 축복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의 삶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말 안 해도 여러분, 이 동산은 무슨 산이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산이에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마지막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난 우리 김영 성도가 거의 새벽기도 거의 잘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받아 쓰는 내용,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안 봤지만은 그 메시지를 노트에 적고 그 마음에 새기고 말귀를 알아듣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카톡에 올리면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 참 얼마나 목사로서 흐뭇하겠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붙잡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하고 상관없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에 올인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만이 갈보리의 증인이 되고 감람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느 정도 그랬어요?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오로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에 올인했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자고 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멩이 던져서 깨우면 다시 깨가 주여 하면서 또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 봐요.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 말고의 귀를 막 쫙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실컷 잠자다가 저거 잠꼬대 하는구나.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이다 3번씩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말고의 귀를 자르실 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들어서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 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못 써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의 맛을 본 이후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산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갈보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날마다 오를 산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육신에 보이는 산, 아차산, 검단산 이런 산은 등산은 잘 가는데 이 산에 등산을 안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영적인 근육이 안 생겨요. 이 산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영적인 호흡도 하기를 바라요. 이 3가지 산에서 우리는 누리면 마지막 우리에게는 이 산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을 그리는 그날이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기서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 시온산에서 반드시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계시록 14장 1절 확인해 봐요. 분명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온의 산에 그 서는 날까지 바울이 행한 것처럼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확인해 할게요. 여러분 전도 진짜 우리는 시온에 그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자 1절로 8절 한번 확인해 할게요.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왜 바울이 끝까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냥 명하는 게 아니에요. 엄히 명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분명히 말한대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시온산에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야 되는 건 맞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게 맞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재림을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3절에 분명히 말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말을 듣고도 허탄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니까요. 5절 봐봐요.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시작. 내 직무를 우리는 시온산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의 길에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 6절 봐봐요. 6절, 7절 보면 바울은 참 멋있어요. 전제와 같이 그래서 전제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예요. 그럼 전제는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시간표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내가 순교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순교의 시간표까지도 우리는 바울은 지금 뭐래요? 복음 전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 봐요.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마지막도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성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 봐봐요. 자, 시온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자, 아름다운 소식을 계시록 14장하고 딱 맞잖아요. 계시록 14장에도 시온산에 서는 날이 와야 돼요. 이 날이 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시온산에서 여러분 끝까지 시온산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시온의 이 비밀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희는 힘써 소리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시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산, 이 산만을 향하여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빛을 행하라 라고 했어요? 왜 산에 오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빛을 행하려면 내 것이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 때문에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때문에 빛이 가려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잡혀서 빛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가는데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내 고집하고 내 노선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네.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안 보여요. 내 것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뜻이 보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점프할 수 있어요. 맞다. 내가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안 되는 길로 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순간, 전도를 붙잡고 선교를 붙잡고 렘넌트를 붙잡고 후대를 살리는 일, 이것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깨달으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언약 정말 저와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되 날마다 4가지 산 기억하세요. 갈보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래야 마가다락방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온산, 이걸 향하여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